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은혜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혜의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드리자. 은혜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번 한 주간 쭉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원어는 어느 누구도 사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담겨진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인생에는 문제가 있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문제와 염려를 알고 계시는구나. 염려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있구나.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염려를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면서 뭐라고 방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일도요, 염려하지 말고. 이런 사람도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건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한 목적은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라는 것에서 모든 것 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모든 일에 다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염려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염려, 문제, 고난은 기도의 에너지예요. 고난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나와요. 형식적인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염려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데만 시간 쓰지 말고 염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그런데 또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기도는 무엇이냐? 이 말씀 구절에서 살펴보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염려가 뭐로 바뀌기까지?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오면 그냥 기도하다가 또 다시 염려하다가 또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그냥 아직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맛보려면 감사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염려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에 보니까 transcend, 초월하는, 내 생각보다 나의 어떤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이게 지금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염려가 됩니까? 염려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를 하되 어디까지? 기도가 뭐로 바뀔 때까지? 감사가 바뀔 때까지.
그리고 그 감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우리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근데 그 지키시리라 단어가 로마 군사들이 보초를 쓰면서 그 나라 성을 지키는 그런 군사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로 아뢰면 그렇게 성을 지키듯이 전투태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을 했을까요? 중간에 제가 파란색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써요. 근데 감사 속에 노란색으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감사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까? 은혜는 어떠한 대상이 감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걸 은혜, 카리스라고 해요. 그럼 그 카리스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기도가 다시 염려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감사가 되는 순간에 어떤 자가 바로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니까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란 단어와 연결이 있는데 그 헤세드의 단어는 사랑, 자비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받았다.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라고요? 감사를 발견해.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여기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지면은 염려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싶은 은혜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기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은 은혜를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다 주겠대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를 사랑으로 바꿔볼까요? 너희는 그 사랑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믿음도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는 내가 자격 조건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에게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대가도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또 내일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뭔가 감사하지 않고 뭔가 신앙의 막힘, 사람의 막힘, 인생의 막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뭔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속 깊이 믿어지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이런 나라를 받았으니까 제발 좀 이 사랑을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이 사랑을 깨닫자.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천국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걸 좀 깨닫자. 기도 가운데 내 염려, 문제, 고통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니까 이제 나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 reverence and awe, 정말 존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문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멸하는 분이라, 다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심판하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심판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그분이 나도 없앨 수 있는데, 나를 소멸할 수 있는데 나를 모아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걸 내가 믿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내 기도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되느냐? 감사기도. 여러분, 감사는 뭐와 연결돼요? 또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하지 못하죠. 근데 뒤에 보세요. 왜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라고 하느니? 처소. 또 천국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오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줄게. 내가 지금 처소를,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처소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곧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점 그 나라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오늘 밤도 흘렀습니다. 또 한 발자국 또 간 겁니다. 그 나라에 지금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 떠나면 문제도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그럼 진짜 이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잠깐이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에게로 오고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오늘 문제 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주는 거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덜 하는구나. 문제가 자꾸 꼬이고 자꾸 뭐가 막막하고 잘 안 보이고 감사가 없고 자꾸 짜증나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감사가 될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터치하면, 그 은혜가 나를 만지면,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요, 오늘 어려움, 고난, 역경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은혜의 힘입니다. 가사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같이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